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인생이 결정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어려서부터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의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면 높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마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요. 스스로 존재를 결정합니다. 일평생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여기에 결정됩니다. 평생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요. 한마디로 세상 살기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게 되죠.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민수기예요. 이 첫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해 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호와의 군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럼 왜 하필이면 일꾼이지 왜 군사입니까? 왜 군대입니까?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금 세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계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아, 나는 여호와의 군대구나,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살면, 아,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아,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건 싸워야 하는 거구나. 아, 여기서는 물러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숫자로 이야기하냐면 2년 2월 1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은 언제 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를 1년 1월 1일이라 그랬어요. 1년 1월 1일. 그러면 출애굽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해가 되는 거죠. 성막을 세운 지 다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자,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수기는 지금 어디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교회가 건축되자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20세 이상. 여러분 여기서 20세는요.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0세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꾼으로 부름받기 전에 먼저 가족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일꾼 자체, 군대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0세 이상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20세 이상이라고 다 여호와의 군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성장했다 이런 뜻이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훈련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무장된 사람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성도가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는 마귀와 싸움에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군인의 수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뭉뚱그려서 뽑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소중하게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했어요. 어떻게 계수했어요? 첫째, 지파별로 계수했어요. 종족별로 계수했어요. 가족별로 계수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뽑을 때 매우 치밀하게 매우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지파를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아들에게서 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이것을 다 계수하니 마지막으로 계수함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똑같은 패턴으로 12지파를 다 계수합니다. 모두 계수했더니 모두 몇 명이에요? 46절 보세요.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충 퉁쳐서 막 60만 명쯤 이렇게 계수하지 않으셨어요. 지파별로 종족별로 누구의 아들별로 아주 세밀하게. 아니 이 숫자 세는 거 가지고 여러분 1장 전체를 보세요. 성경 통독할 때 뭐하러 이렇게 많이 기록하셨어요? 그냥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대충 몇 명 이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그러나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매우 자세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존귀하게 계수하고 계세요. 시편 16편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87편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등록하실 때 한국의 몇 명, 이스라엘의 몇 명, 일본의 몇 명 다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 부산 해운대 누구 어디서 올라왔는지까지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그 기록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매우 즐거운 일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수함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매우 존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1장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또 계수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중요한 점은 각 교회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즉 거듭나고 성숙하고 훈련되고 무장된 그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언제 성장해요? 거듭난 사람, 그들이 성장하고 훈련되고 무장된 성도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계수가 나와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뺐습니까? 그게 이제 5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왜 진노가 임하죠? 51절 말씀 보세요.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왜 그렇습니까?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성막이 너무 거룩해서? 왜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죄인이 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레위인은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히 세우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죄가 있더라도 특별히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은 53절 말씀에 따르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군인으로 출전하지만 레위인들은 안심하고 밖에서 싸울 수 있도록 성막에 남아서 봉사해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요.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판가름 짓죠? 기도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판가름 짓느냐면 성막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져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새 언약의 성도는 나가서 싸워야 할 책임도 있고 또한 성막을 책임 봉사하는 직무도 함께 가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것이 전도에 해당한다면 증거막에 대한 책임은 예배, 기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거기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가난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평생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세상이 만들어준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정체성도 결국 세상이 사람을 규정해 놓는 거죠. 진짜 중요한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군대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이렇게 규정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말 멋진 명칭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당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